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만 바라봐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나만 바라봐. 어제 또 찾아보니까 빅뱅 태양의 노래 가운데 나만 바라봐도 있더라고요. 가사를 좀 이렇게 봤더니 초반엔 좋았는데 중반부가 안 좋아서 인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요나단 모임이 시작됐는데, 저까지 포함해 14명이 같이 모였는데, 정말 많이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번에는 어제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기로 해가지고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반이 좁아서 아마 여기에서 모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또 이렇게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특별히 장년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조병호 아버님, 정은숙 어머님, 또 우리 이광주 어머님께서 다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면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나만 바라봐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좋은 날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그 무엇보다 오늘 주인이 되시고 또 오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한 영으로 하나님이 주는 동일한 정말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 정말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인생을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경주가 있다면 뭘까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다가 인생을 비유합니다. 12장 역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뛰어본 사람 있으십니까? 완주해보신 분, 42.195를 완주하신 분. 우리 가운데 마라톤 성근이 괜찮아요. 자랑스러운 수정영 스님도 42.1 형선이 형 옆에 이렇게 했는데 형선이 형도 42.19km 뛰어보셨죠. 마라톤 완주하는 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예, 그 말 꼭 해요. 뛰면서 내가 왜 뛰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라톤 뛰어본 사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뛰다 보면은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든대요. 내가 왜 뛰나. 예전에 마라톤을 뛰었던 완주했던 형제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가 정말 뛰기 힘들어서 막 겨우겨우 뛰고 있는데 정말 또 그때 유혹이 많대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뒤에 차가 한 대 따라와요. 뛰기 싫은 사람들은 타고 가십시오 라고 차가 한 대 따라옵니다. 왜냐면 이제 시간을 조절해야 되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은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는데요, 뒤에 따라오는데 저걸 탈까 말까 망설이면서 계속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뛰다가 힘이 날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은 그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보면은 힘이 나서 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대와 같다고 하고 있어요.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힘을 내서 뛰어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얽매이는 죄를 갖다가 우리를 쉽게 다리에 붙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쉽게 벗어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달려가다 보면은 이 다름질을 하는 것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무언가가 달라붙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얹혀지기도 하고요, 힘듭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벗어버리자고 하냐면지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TV라도 공중고개를 본 적 있으면 막 그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그네가 오고 한쪽에서 그네가 가고 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딱 뛰어가지고 막 공중에서 돌기도 하고 그러다가 딱 잡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만약에 뛰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일을 할까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훈련된 자세로 정확한 자세를 취해야지만이 그 사람 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두렵거나 믿음이 없으면 그 자세에서 몸을 움츠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 훈련을 하다 보면은, 군대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유격 훈련을 하다 보면은 수직 낙하라는 걸 합니다. 제가 한 2번 나눈 것 같은데, 이렇게 11m 정도의 상공에서 줄을 잡고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옆으로 이동하다가 딱 줄을 잡고 딱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몇 번 누구누구 뭐 수직 낙하 준비 끝 하면은, 낙하하면은 손을 딱 놓고 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11m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앞을 딱 정면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교관이 정면을 바라보고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손을 놓으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손을 놓았는데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 놓습니다. 놓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게 뭐냐면은,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뭐냐면은 코예요. 11m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순간 시간은요 얼마 안 돼요. 한 1초, 2초? 그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이 무척 길어요. 무척 길어요. 별 생각 다 납니다. 그러면서 막 생각하죠. 떨어져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하면서 계속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왜 안 들어가지? 딱 밑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물이 팍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할 때 꼭 코피 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별 생각 다 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 딱 다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더 표현되어 있는 게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면은, 앞을 똑바로 바라보면은 그 시간이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왠지 불안하면은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상한 사고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한테는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수님을 집중한다면요, 우리에게는요 힘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구 쳐보신 분 계십니까? 당구에 푹 빠져보신 분 계세요? 당구를 푹 빠지면 어떻다고 합니까? 천장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천장이 이거 다 잃어보인다고 하고, 앞에 봐도 다 잃어본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빠져본 적 없지만 저는 바둑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바둑을 무척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바둑만 둔 적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방학 때 같은 날은 시간이 많으니까 몇 날 며칠을 방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지 않고 계속 기본만 가지고 바둑을 계속 둔 적이 있습니다. 사활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사활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둔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런 와중에 교회를 갑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눈을 감아요. 사활이 딱 떠올라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막 바둑판만 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저기 여기 놨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 놨어야 되는데, 그 친구랑 둘 때 내가 왜 뭘 잘못했지? 여기 놨어야 되는데, 여기 놨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온통 바둑판 색깔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둑을 두지 않지만
그냥 바둑 생각을 하고 바둑을 바라보면서도 기력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경기에 나가야지만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총을 많이 쏴봐야지만이 느는 게 아니에요. 화살을 많이 쏴봐야지만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당구 치는 사람들은요, 당구장이 많이 안 가더라도 그려보면서 저기를 쳐야 돼, 저기를 쳐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용 형제가 대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도 같은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눈을 고정시킬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많은 것에 가게 돼요. 요즘은 쉽게 뉴스를 접하기 아주 쉽습니다. 가면은요, 많은 사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모두가 다 정치학 박사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너무나 자세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경제 문제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나 경제에 어떤 분이 바뀌어내야 할지 다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보는 것마다 다 땅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하면서 아파트가 뭐네, 땅이었더네, 계속 그 얘기만 하게 됩니다. 어떤 문화적인 것도요, K-팝이 어떠네, 거기에 보여주면은 그걸 보면서 생각하면은요, 거기에 대해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눈에 많이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 보십시오. 여러분도 할 말 많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지만이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봐야지만이 이동할 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더욱이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많은 걸 보여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무섭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가장 무섭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를 봐봐.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정도면 다행이지, 이 정도면 잘났지. 하지만 나를 바라보면 볼수록요, 내가 나를 더 알아가면 할수록요, 저한테 들어오는 건 뭐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지? 왜 부족한 거지?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바라볼 때마다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요? 내가 만들어진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 뭘로 만들었어요? 무기질, 단백질, 영양소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여러분 흙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금그릇을 원합니까? 여러분 질그릇을 원합니까? 금그릇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요 질그릇이에요. 성경에 우리를요 질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요 질그릇이래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배라는 겁니다. 그 보배를 바라볼 때는 가치가 있지만 질그릇을 바라볼 때는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점심에 여러분들 이제 음식을 먹을 겁니다. 짜장면 먹을 계획 있는 분 계십니까? 점심에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계획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어본 적 있죠? 짜장면을 먹을 때 여러분 짜장면을 봅니까? 그릇을 봅니까? 혹시 막 그릇 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내는 그릇 봐요.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지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은 그게 냄비에 담겨있던 공깃밥에 담겨 상관없어요. 제가 중요한 건 라면이기 때문에요. 짜장면을 먹으면서 야, 이 집 짜장면 맛 좋네 이러지. 야, 이 집 그릇 멋있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별로 없어요. 예, 공감하는 반응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요, 돈을 지갑이 없을 때 돈을 어디에 싸가셨냐면요, 신문지에 싸가셨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저 완전히 무슨 1960년대 40년대 사는 사람 같은데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그거를 또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안에다 깊숙이 찔러가지고 다니셨었어요. 여러분, 신문지에 10,000원짜리를 넣을 때 그 10,000원짜리하고 가장 좋은 명품 백이 뭡니까? 루이비통입니까? 루이비통에다가 10,000원짜리를 넣는 것하고 루이비통 지갑에 10,000원짜리가 들어가면 그게 100,000원짜리가 되고 신문지에 싸면은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나 같은 거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가치는 변함이 없이 언제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그릇에 담느냐보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본다면은요, 하염없이 자책감에, 하염없이 괴리감에,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거기에서 용기도 생기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희망도 생기는데, 나를 바라보면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탄이 보여주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2절 돌아가 볼게요. 12장 2절.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게 무엇인지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가장 치욕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돌아가시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둡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아갔다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매번이라고 하면 제가 좋겠지만 매번 아니고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되게 그날은 뭔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러운데 만일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을 실제로 내가 마주하면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때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하나를 깨달으면서도 마음이 울컥해지는데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다 밝혀지는 천국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가을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예쁩니다. 일출과 일몰을 보면 참 예쁩니다. 일출과 일몰과 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그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의 멋짐을 느끼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면은 그 아름다움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형제 자매가 교제합니다. 교제하면서 우리가 격려받습니다. 아니, 이 조그마한 곳에서 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더라도 기쁜데, 이제는 모든 족속이,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교제한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걸 내다보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바라본다면요, 항상 불만족스러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들리지 않지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현재를 살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현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바라본다면요, 항상 우리는 최고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겁해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이런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비밀경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거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죽을 수 있다라면요, 정말 예수님이 그 부활이 뭔지를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가능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외로워. 또 가을이니까 가을 타는 형제들이 좀 있어요. 좀 뭔가 센시티브해지고 뭔가 이렇게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가을이고 때로는 그래요. 교회 와도 내 친구 하나 없어. 나를 안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 나는 외로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삶에 보니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 삶에 정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떠났어. 없어. 그래서 괴로워. 여러분,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왜 삶에 남는 게 없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라. 여러분,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 부리고요, 내 생각 고집하고요,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요, 나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요, 나만 포커스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죽지 않고요,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외로울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죽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해지겠지만은 죽지 않으면은요, 한 알 그대로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롭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죽고 있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 가능한 겁니까? 언제 가능한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죽을 때예요. 가끔 화장장에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생 많았으니까 다 내려놓고 편히 쉬라고. 여러분, 그건 죽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를 봐도요, 아직까지 죽는 걸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그만큼 없으면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뭔가 붙잡고 싶어요. 놓고 싶지가 않아요. 손을 뻗어야 되는데 움츠러들어요. 분명 저 앞에서 고개사는 손을 뻗어서 날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자세를 못 잡는 거예요. 정말 떨어지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자꾸 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정해보는 그겁니다. 나부터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요. 언제예요? 언제 바라볼까요? 위기에 처할 때만요? 아니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써있잖아요. 저는 올해 이 구절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세요. 고정시키는 건요,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면 항상 그래요. 여러분, 채널 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픽스 시키라고요. 딱 못 박아서 고정시키라고요.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부인하고 죽으면서 씨앗이 어떻게 죽어서 열매했는지를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생각할 겁니다. 그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눈을 고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실 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질그릇이라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이지만 깨끗하면은요, 깨끗한 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많은 것들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이 교제하는 장소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불평도 집어넣고, 불만도 집어넣고, 많은 시기도 집어넣고, 교만한 마음도 집어넣고, 많은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편 37절 보겠습니다. 37장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시편 37편.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37편 1절 말씀 2절까지 한번 볼까요? 4절까지 4절까지 1절 2절 3절 4절. 악한 자들이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사탄이 심어주는 것은 가장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옳은 마음이라고 가져가게끔 만드는 마음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속상해하면은요,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시세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걸 시세워하는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이나 불만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적합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연합단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연합단 모임 하는 동안에 5번에 걸쳐서 레슨을 하면서 계속하는 레슨의 주제가 마음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져가야 될지,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다시 말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킵시다. 예수님이 노래 부르세요. 무슨 노래 부르실까요? 나만 바라봐. 예수님이 노래 부르고 계세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